오늘 제목은 나는 영광의 상속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잡았어요. 여러 가지 제목을 많이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부 다 읽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해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지만은 영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이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정말 의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준비하는 거 이런 건 저한테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올바른 길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먹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클릭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쩌면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야 할 때 딱 클릭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바라고 정말 기다리면서 설교를 해봤지만은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게 지식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이 지식이 체험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내 삶에 체험으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은 그냥 교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성숙해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데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자아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냥 깨지는 것처럼 모양새는 낼 수 있지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체험이 될 때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가 속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간에 응어리가 딱 들어오면 못 푸는 거, 이게 전부 다 체험하지 못했고 지식으로는 풀어야 된다는 거 알죠? 지식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죠? 지식으로는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죠? 지식으로는 내가 고집을 피우면 이게 참 안 좋다는 거 알죠? 많은 걸 다 알지만은 지식으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수많은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생명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해서 깨달을 때 변화되는데 조금 변화돼요. 한꺼번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다루심을 통해서 어느 날 오랫동안 다루심을 많이 받은 사람을 옛날에 알던 어떤 누가 볼 때 다른 사람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같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과 또 연결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죠? 거룩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이것도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말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롭게 되는 것은 저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완전히 영원롭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래일이잖아요. 근데
He also glorified.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영원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영원롭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영원롭게 하심의 목적이 뭘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롭게 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 영원롭게 하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전부 다 이게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영원롭게 하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몇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아들의 명분이란 단어가 휘오데시아라는 저 단어가 양자 삼기, 양자 삼은, 어답션, 양자라는 뜻이에요. 양자를 삼다는 뜻입니다. 근데 4장 5절과 연결돼서 갈라 4장 6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휘오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저 단어가 너무나 좋았어요. 휘오데시아가.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아들이라는 휘오스를 썼으면은요, 많은 문제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는 양자지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 단어 때문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단들이 나오게 막는 단어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휘오데시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가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휘오데시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도 말씀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휘오데시아라는 이 양자삼음이라는 이 어답션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점점 아들인 아들의 영상을 본받아 갈 때 완전한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놀라운 단계까지 올라가게 해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요. 그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하브르타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상속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잠깐 우리가 하브르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 나가도록 하죠. 제가 지금 하브르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단어는요 아들의 명분에 관한 세 단계에 해당됩니다. 따라합니다. 세 단계.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들이죠, 정확하게. 아들라 그러면 헷갈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세 단계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거듭남이잖아요. 그 거듭남은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원에서 거듭난 자들이 혼 안에서, 이거 우리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방 알아채야 돼. 혼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은 이건 영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혼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몸 안에서 우리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세 단계 결과로 완전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성숙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선교 갔다 왔잖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나게 또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한 그걸 그대로 보증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이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4절부터 11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12절부터 27절까지 몸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질문할 때마다 답이 안 나오는 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걸 강조할 때 그 말하는 걸 왜 강조하냐면은 우리 밖에 공기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면은 다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호흡을 하고 이제 신선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할 때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온다. 이 공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왜 예수를 얘기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선포할 때 놀랍게도 그분이 공기처럼 밖에 우리를 싸고 있는 공기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깨달음이 오겠죠. 그래서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쭉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가 딱 걸리는 거야, 내 안에.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일단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목회자들에게 이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과테말라 꼬만에 갔다 왔잖아요. 하루 임금이 얼마냐면은 10불에서 많이 벌면 15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먹었던 깜빼로 뽀요 그 치킨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들은 못 먹어. 왜? 워낙 비싸니까. 하루 일당을 다 줘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버는 사람이 15불, 대부분 10불 정도가 하루의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들이 육체적으로 볼 때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 부자가 뭔지를 알려주면은 그 상황과 환경과 어떤 처지를 갖다가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거기서 기뻐할 수 있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진리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가 어느 날 이제 로마서를 잠깐 보다가 이게 확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근데 이게 또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지만은 또 저는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대강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은사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구성을 조금 보면은요. 로마서 단락 구분을 8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문이고요. 그다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정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칭의, 5장 12절부터 8장 13절까지가 성화, 그리고 8장 14절부터 끝절 39절까지가 영어롭게 하시는, 이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여러 관점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영어롭게 하시면 이 로마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영어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변화,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0절 끝까지가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 5번째, 오늘 영화롭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3절 14절부터 39절까지 영화롭게 하심, 여기를 말하기 전에 로마서 8장 14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따질 수 있기 때문에 1장 거기 4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 한 번 쓰이니까 또 그거 갖고 하나님 아들 나오는데 이렇게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앞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롭게 하심에 관한 이 부분에 바울의 최종적인 관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적인 관심이 뭔지를 알고 이걸 봐야지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관점이 뭔지를 모르면은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저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받는가를 살펴보고 그 저자의 관점을 막 들어가야 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막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너무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죠.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상속자의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갖는 바울의 최종적 관심은 뭐냐? 영광의 상속자. 자, 우리 결혼의 입장에서 말하면 신부에 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세 단계 여기 보면은요, 지금 순서가 정제, 칭의, 성화, 영원학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정제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제. 여러분 정제는요, 칭의를 필요로 합니다. 칭의. 그래서 다음이 칭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성화를 위해서. 그 성화는 영화롭게 하심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받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놓은 이유가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베드로 전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계시록 통해서 엄청난 글을 쓰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수제자잖아요. 율법을 통달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식도 하나님께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던지면은 우리가 기대던 것이 뱀이 되잖아요. 사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걸 갖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잡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돌려 잡아야만이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듯이
바울이 모든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로 던졌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쓰는데, 즉 우리의 재능에 금을 씌워가지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쓰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봐요. 찾아보지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하여튼 많이 봐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주석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에요. 볼 때 막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만큼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지, 왜? 그분들 공부한 분들이니까. 그래놓고 저는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거룩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되죠? 오늘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8장 15절을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 부르짖느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다. 영어로 보면 cry aloud라는 뜻이에요. cry aloud.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속으로 막 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것을 속으로 끙끙 앓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또 쓰는지도 모르겠어.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는 게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또 어디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원문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가 달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 기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부르짖는 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 또한 우리와 같은 기도로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대조해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와, 그러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안에서 함께 부르짖고 있네. 근데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정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성교 갔다 와서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어준다니까요. 그러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숨어 있어요, 이 안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은 가정에 대해서 기도한다, 사업에 대해서 기도한다, 자녀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럼 기도할 제목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고 너무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 그럴 때 우리는 뭐만 해요? 탄식만 해. 탄식만 해.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크라조 부르짖는 우리 영은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여기 또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요 그 옛날 그 어떤 시리아라든가 아니면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셈계 언어를 아람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친근한 단어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인시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빠빠 그러더라고요. 우리 번역기가 있으니까 재밌어요. 진짜 장난감이에요 그게 요즘.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daddy, 이제 한국에서는 아빠. 근데 이게 봐보세요. 웬만큼 친근하지 않으면 아빠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아빠라고 부를 땐 애들이 daddy, 아빠. 그리고 여러분 빠빠라고 할 때는 정말 친근한 아버지를 대할 때 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깊고 의미가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꽉 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르짖음 속에서 아들의 영도 부르짖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엄청나게 친밀하고 깊고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하면은요,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참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 양자, 선십, 양자의 영을 말해요. 근데 갑자기 8장 16절에 봤더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16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영 말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까요? 이건 뜻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증거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거듭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왜 알죠? 성령이 보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갓 거듭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의도가 뭐냐면,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증거한다면 이건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런 증거를 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관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네,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여기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영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with our spirit,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보셨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뭘까요? 영 안에서와 영과 더불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영 안에서만 증거한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증거하고 우리의 영은 증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영과 더불어라는 이 말은 둘이 함께 증거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두 영이 연합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영 안에서라고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만 증거하고 우리 영은 증거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쓰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함께 증거한다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산쪽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 응답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로마서 8장의 전체 구성이 뭘 얘기하는지를 볼 때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관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릇된 관념의 예입니다. 자,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for, 무릇이란 접속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에 구절들의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앞 구절들의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기도를 통해서 할까요? 표적을 구함으로 되는 걸까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전체가 저자의 관점을 모르면 절대 안 열리게 됐어요, 이게.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과 같아요. 여러분,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데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르게. 근데 호흡을 돌발적으로 가끔가다 호흡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것도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조회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의 명사인데, 명사는 4번 쓰이더라고, 8장에. 그리고 동사까지 하면 한 5번 이상 쓰일 거예요. 다 찾아보지 않아도 오늘 찾아보니까 조회가 딱 4번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살리느니라, 이게 이제 생명을 준다는 뜻이라면은 한 6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해도 그냥 여러분이 누구 눈치 보면서 호흡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호흡하는지를 느끼면서 호흡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호흡을 돌발적으로 한다면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걸 갖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생각을 육신에 두게 되면 사망이 오고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내적 느낌에 의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생각을 영에 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속의 느낌이 반드시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봐요. 여기 지금 그 대부분의 여기 지체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할 자들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죠? 설교할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속의 느낌이 어땠어요? 기쁨이 오죠. 거기다 미덕 음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을 육신에 둔 게 아니라 영에 뒀어. 오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생각이 영을 향해 있을 때 오는 증상이 뭡니까?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즉시 힘이 생기고요.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요. 또 뭔가 적셔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신선한 거예요. 막 뭔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생명의 느낌으로 안에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이제 실질적인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참 잘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콩나물을 얼만큼 살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는 거룩하게 보였어요. 참 대단하다. 콩나물을 얼마나치 사야 되는 것도 묻고 시장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묻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까? 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의도를 알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여자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옷 좋아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옷이 나왔어. 근데 옷이 너무나 비싼데 이게 세계에 몇 벌밖에 없는 아주 유명한 옷. 이거 입으면은 아주 세계에서 뜨는 옷이야. 근데 일단은 돈이 생겼어.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남편이 사그래. 사라고 허락이 됐어. 그리고 환경도 열렸어. 그리고 이제 차도 안 막혀. 랄랄랄라 막 가는데 백화점도 완전히 확 열렸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안배됐잖아. 근데 백화점 문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져.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와. 갑자기 사망이 몰려와. 갑자기 불안이 몰려와. 어떻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 백화점 갈 때 예언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걸 선물한다고 응답했다고 이런 예언도 받았어. 근데 백화점을 딱 앞에 갔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망이 덮치는 겁니다. 이게 속의 생명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 내 생각을 영에 둔 그건 반드시 뭐가 오게 되냐?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생각이 이제 육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덮친다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밖에서 어떤 예언을 받는다든가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든가 아주 삼층에서 성령께서 말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열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한 또 예를 들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7영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에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것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영화 구경을 갔어요. 옛날에 3년 영화는 3편 했습니다. 싸고. 근데 좀 음란한 거였어. 그 친구들이랑 가니까 같이 갔죠. 뜨거울 때인데. 내가 그걸 평생에 못 잊어요. 극장 앞에 갔는데 너 여기 왜 왔니? 하는 속에 느낌이 오는데 다리가 후두두루 떨려.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 내 아가 지금 우리가 호흡하듯이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두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은 그게 아닌 것은 사망이 온다면은 그걸 끊어야 되는데 환경이 열렸어. 예언도 받았어. 뭐 하나님께서 모두 주권적으로 다 안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 안에서의 변화를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밖에 이런 걸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영이 자라지를 못해.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따라. 근데 왜 자꾸만 육의 생각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끊어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인 아들의 영께서 섬세하게 세세한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느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영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 안에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영 안에 살 때 더욱더 생명의 느낌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서 어떤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안다니까. 함께 이 의미 좀 알겠어요. 오늘 잘 설명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설교는 이래서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여러분이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생명은 여러분의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사들이 좀 어린 영혼들한테 가르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내가 충격을 받는데 뭐 고등학교는 마약이 아예 도배돼 있고 보니까 뭐 한 번도 가서 분위기는 모르지만 들어서 좀 알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얘들아 너희 그 학교에서 너희 친구들끼리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너희는 안에 생명의 느낌이 있니 없니? 그럴 때 너 안에 성령이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때 좀 뭔가 불안하거나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떨리던가 뭐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니 없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은요 애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옷의 유행을 너무 따르지 말 것을 좀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울렛을 가서 이렇게 옷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옷들이 꽤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옷들은 왜 이렇게 비싸? 다른 옷보다 더 비싼데 더 잘 팔려. 왜? 사단을 숭배하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알듯이 구찌라는 회사 있잖아요. 구찌라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발에다 뱀의 영상을 넣은 거야. 그 다음부터 구찌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애들에게 무슨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애들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 애들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얘네들은 모르지만은 오늘 봤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을 봤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안에서 얘네들은 모르는데 성령께서 기쁨으로 같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논리적인 사람들은 자기랑 이해가 안 되면 막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논리적으로 저 목사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더니 꼼짝을 못 하다고. 왜? 논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단의 심볼에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들이 그게 열리니까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그 사단의 형상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어요. 알려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밖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적 느낌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곧 갓 태어난 단계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다 진보된 단계, 그 생명의 성장의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거룩한 생명의 느낌에 의한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에는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느낌이 있어요. 생각을 영에 두면은요, 생명과 평안이 오고 생각을 육에 두면 사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왜 뭐 이상한 느낌들이 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그거 안 돼. 아니면 거기 가지 마. 아니면 그거 보지 마.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그걸 갖다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성령은 냉담하게 얘기 안 합니다. 불안함 전혀 안 느끼면 왜? 죄가 이미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창자를 끄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막 토악질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게 다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 내적인 느낌, 이 안의 부분이지 밖에서 뭐 예언을 듣고 뭐 하늘에서 뭐 음성이 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100%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지금 저자의 관점에서 이걸 봤더니 지금 뭘 강조가 있는가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만 기도하는 하나는 우리의 부르짖음 안에서 아들의 영이 함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거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생활을 하고 영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께서 느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굳이 콩나물 사야 돼요 말아야 돼 이렇게 안 물어도 그냥 알아줘. 뭐 그런 기도하는 걸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이러면서 이 안의 느낌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젖먹인 거야. 이 말 이해됐죠? 우리 젖먹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에 뭐 3번 부르기 할 때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이 부르짖음, 내 안에서 함께 부르짖는다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내가 탄식으로 어떤 기도를 못하는 그 기도도 우리는 탄식한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 못하고 이걸 다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는 거. 우리 주에 3번 부르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